이번 주에도 내가 출타를 2번 했어요. 한 번은 저 괴산에 갔다 오는데 이 불정리라는 동네에 옛날에 그 화전민이 살던 동네에 땅이 났다 해가지고 땅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가보니까 거기는 못 쓰겠고 옆에 땅이 아주 괜찮은 땅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 옛날에 누가 사가지고 벌통을 키우고 있더라고. 벌통. 그리고 오늘은 덕유산 아래를 갔다 왔어요. 근데 그 가는 과정에 이제 사자산을 가서 사자음 사진을 찍어 왔어요. 왜 그런 거 하니? 어제 내가 밴드 글을 3수를 쓴 것 같은데 영감이 자꾸 떠올라가지고 3수를 쓴 것 같아.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사자가 딱 영감으로 떠올랐어요. 근데 이 사자가 어디 연결됐냐 그러면 미륵산의 사자암과 연결됐어요. 이 미륵산 사자암. 옛날에는 사자사 있어요. 절사자. 근데 지금은 암이라고 그래요. 암. 근데 유적을 찾아보면 옛날에 여기가 사자사였다라고 유물이 나와가지고 증거를 한다는 건데, 요 사자암의 사자가 왜 나한테 영감이 떠올랐냐. 아주 깊은 역사적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 설명하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서동요의 서동이, 백제 30대 무왕이에요. 그죠? 근데 이 무왕이 누구하고 혼인했죠? 신라의 선화공주와 혼인했습니다. 근데 서동요 시절에 이 사자사에 아주 큰 스님이 있었어요. 큰 스님. 그 스님이 누구냐 그러면 아는 사람이 있어요? 명을 안다 해서 지명스님이요. 알지자, 목숨명자, 대사. 근데 이 양반이 얼만큼 잘 알았냐 그러면 능력이 말이죠. 능력이 얼마큼 좋았냐 그러면 이 서동요가 선화공주하고 이제 혼인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선화공주가 신라에서 금이 필요다 그러니까 금을 대신해서 요 지명대사가 이 법사라고 법사가 도력으로 말이지 금을 막 그냥 신라 왕구로 그냥 도력으로 갖다 줬어요. 그리고 그 유명한 그 미륵사지를 창건한 무왕이, 근데 그때는 왕이 돼가지고 무왕이죠. 그래서 저 지명법사를 찾으러 이제 만나러 가는 참이었어요. 그런데 그 미륵산 밑에 연못에서 미륵 삼존불이 나타났다고 그랬죠. 그래가지고 거기다 미륵사를 창건했다는 거 아니에요. 미륵사지가 아주 크잖아요. 그래서 미륵사상이 시원지라고. 그런데 요 지명법사가 있을 때는 요 미륵산이 아니고 요 사자의 기운이라. 그래서 사자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사진 찍어온 게 사자의 머리 모습에 탁 거기에 이제 사자의 눈, 그 자리가 요 사자사요. 그래서 내가 사자의 관계에 대한 밴드를 내가 글 써가지고 아직 안 올렸죠. 그 아주 의미가 깊은 이 사자가 나한테 영감이 떠올라가지고 역사적 사실까지도 나한테 연결시켰어요. 그런데 이 선화공주의 언니가 누구요? 네? 선화공주의 언니가 누구요? 신라의 선동여왕. 그 선동여왕은 딸 중에서 둘째 딸이고 차녀. 이 선화공주는 삼녀예요, 삼녀. 세 번째.
삼류. 그러니까 선동여왕과 자매지간이요, 선화공주가.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동여왕의 아버지는 누구냐면 진평왕이요. 신라의 밑에 26대 왕이요. 그러니까 무왕은 몇 대죠? 무왕은 소동요. 무왕은 백제 무왕은 30대 왕이었어. 30대. 그 30대인데 요 선화공주가 이제 무왕이 동요 서동일 때, 총각일 때, 어릴 때 만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동여왕과 같은 거니까 선동왕 때는 27대 아니요? 21대. 그러니까 신라는 27대 왕이었고 백제 때는 30왕이에요. 그러니까 3대 정도가 차이 나긴 되죠. 그러니까 신라가 조금 더디 왕이 이제 된 거죠. 거의 그 비슷한 시기에 나라가 세워졌지만.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 요 선동여왕과 선화공주가 신라와 백제를 연결한 그 집안이요. 그러면서도 무왕이 미륵사를 짓고 그리고 미륵세계를 열겠다는 꿈을 꾸었는데 그리고 그 미륵사지 밑에 왕궁터에다가 왕궁을 짓다가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31대 의자왕이 대를 이어가지고 신라한테 망했죠. 그래서 요 지명법사가 일설에 의하면 신라의 스파이다. 그래, 스파이. 신라의 간첩. 신라가 백제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이제 고승을 보냈다는 거지. 그래서, 신라에는 지명대사가 있어요. 여기는 알지자가 아니고 지혜지자요. 발글명자. 여기는 율사. 지명율사가 신라에 있어. 그러니까 지명이란 글자는, 발음은 똑같죠? 예? 그러니까 신라의 지명율사는 신라의 최초의 율사라는 거예요. 율사. 자장율사도 있는데 왜 최초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명이라는 사람이 신라에도 스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율사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일설인데 어쨌든 지명법사가 이 사자사에 있는 지명법사가 선화공주를 위해서 신라로 금을 보냈다. 그러니까 지금이나 옛날이나 금은 뭐요? 나라의 보배 아니요. 나라의 보배를 갖다가 백제 걸 뺏어다가 신라한테 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요 선화공주를 통해 가지고 또 아주 그냥 도력이 센 지명법사를 통해 가지고 사자사에서 나라를 거덜나게 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망하게 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할 수 있죠. 충분히 정치적으로 머리를 쓴 거죠. 그러니까 미륵사지를 지금 복원하는 중인데 복원 다 하려면 돈이 많이 들겠죠. 복원해야 요즘 절간이 다 퇴폐해가지고 쓸 데도 없고. 그 옛날에 그 넓은 터에다가 그 탑을 세우면서 말이요, 미륵사를 짓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겠어. 그죠? 그리고 또 왕궁터를 또 닦아가지고 왕궁을 지으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돈이 많이 필요했을 텐데 금까지 그냥 신라한테 뺏겼다고. 그 정치적인 하나의 그런 술수였지 않겠냐. 그러면서도 여기서 상징이 뭐요? 신라는 여왕이야. 근데 그 여왕의 동생이 선화공주가 백제 왕하고 이제 혼인해가지고, 그 진평왕이 서동유가 말이지, 금을 보내니까
선화공주하고 혼인하기를 허락했다. 이렇게 이제 역사에는 나온다고, 역사. 근데 그게 하나의 명분이죠? 명분이야. 아주 묘한, 그래서 이 사자함이, 사자가 나한테 영적으로 떠올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사자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본론입니다. 본론. 입세장. 오늘은 계도성사님의 입세장입니다. 천지공사는 정민연편 제12장이에요. 서론이요.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천지의 행법은 아주 큰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람이 아주 천지의 핵심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따라서 천지의 복이요. 인간이 바로 천지의 복이요. 사람이 천지의 아주 귀함이요. 그러므로 사람의 가치는 무량하다고. 가치를 셀 수가 없어요. 따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금전적으로 어떻게 계산할 수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세상에서는 말세가 되어가지고 사람이 돈으로 계산돼. 즉 예를 들면 교통사고 딱 나잖아요. 그래가지고 죽잖아. 그러면 그 죽은 사람이 직업이 뭐고 지금 돈을 얼마나 벌고 세상에서 말이지 주인은 얼마나 높고 또 나이는 몇 살이고 요걸 다 계산해가지고 금거를 돈을 따져. 어디서 따져? 보험회사도 다 따져. 그러니까 나이도 늙었고 말이지 돈도 없고 가난한 집안에서는 사람 죽어야 돈 몇 푼 안 돼요. 돈 따져갖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사람의 가치를 그렇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늘과 땅의 보배, 아주 가장 존귀한 존재인데, 그래 난 초등학교 6학년 때 조부님한테 신문지 20장 정도에다가 붓글씨 썼다고 했잖아요. 채줄 받아가지고. 근데 거기에, 근데 쓴 기억이 있어요. 갑자기 이게 떠오르네, 갑자기. 만물 중에, 만물. 모든 물건이죠? 만물 지중에, 무리중자. 유인이 귀하다. 오직, 사람이 최고로 귀한 존재다. 이게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신문지에다 쓴 글이요. 만물 가운데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가장 귀하다. 근데 그 귀한 이 존재가 교통사고 나면 똥값이 됩니다. 나이 먹어 죽으면 똥값 돼요. 말세가 됐다는 거예요. 말세가 됐어. 아까 선화공주하고 선정여왕 얘기했는데 후천도수를 상징하는 저 사자함과 미륵사의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예? 미래도수, 음양의 도수에서 미래는 음도수라고 그랬죠? 말세가 아주 극치에 와 있다. 심지어는 보험 가입해놓고서 부부간에 또는 부자지간에 형제지간에도 그냥 교통사고나 무슨 이상한 그 짓을 해서 죽이고 말이지 보험료 타먹는 이 세상이 된 거예요. 이 세상이 지금 보험을 남을 들어갖고 보험은 들 수가 없잖아. 자기 가장 가까운 형제 부부 친척간이지. 가장 가까운 관계에 보험 들고서 죽여요. 이야, 이런 세상이야 지금. 그러니 말이야. 천지 부모가 어찌 인간을 천지의 복으로 귀한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는데 인간이 그 모양이니까 언제까지 계속해서 이와 같은 인간의 행태를 방치할 수 있으리요. 천지 부모의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하는 거예요. 내가 서류에다 쓴 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은 인간이 아닌 인간 쓰레기를 제거해야만 되기 때문에 그게 바로 개벽이다. 늘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면 두세 번씩 이렇게 밖에 하루 종일 나갔다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밴드 그런 하루에 막 그냥 두세 걸씩 써가지고 지금도 밀려 있잖아요. 밀려 있어. 하루에 한 건씩 올리려고. 말세입니다. 말세.
천지에서 지금 정신없이 나한테 이런 계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그걸 받아갖고 내가 글을 쓰는 거예요. 그럼 막 치다 보니까 오탈자 나가지고 그냥, 놔두고서 사라질까봐 그냥, 완료 치면 나중에 보면 엉터리 그냥, 근데 내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돼야 되는데, 그거 쓰기 전에 그냥 내가 완료 치면 바로 그냥 보는 사람도 있어. 한 너댓 명이. 내가 무슨 얘기를 치는가 궁금한가 보죠? 내가 완료 치자마자 땡그랑 소리 나면 읽어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완료 하거든 읽어봐요. 완료하기 전에 읽지 말고. 세상이 아주 끝장 났습니다.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어요. 내가 인간의 정신으로도 도저히 더는 봐줄 수가 없는 세상이 됐어요, 지금. 천재 핵심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 인간이 바로 천재의 중심인데, 그래서 보물인데, 그 보물값을 못하는 인간이 보배인데, 보배값을 못하는 인간은 어차피 인간 쓰레기예요. 그래서 개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서야 할 때거든. 우주가 바로 서야 되잖아. 바로 서.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한자로. 정립이에요, 정립. 정립돼야 되는데, 원래 인간의 몸은 바로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인간만 바로 쓴다고. 근데 이 정신이, 바르지 않아. 왜? 정신이 왜곡돼 있다고. 왜 그래? 지축이 끼우러져서 그래, 지축이. 예? 지축이 끼우러지니까 인간의 심성이 삐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완성되면 자동적으로 인간도 정신이 바로 되어지는데, 인간이 오직 유일하게 바로 서서 다니지만은 바른 인간이 돼야만 이번에 바른 천지가 될 때 살아남는데, 바로 서가지고 다니면서도 바른 마음을 갖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그래서 신법을 바르게 가져야 된다. 그게 바로 정심이죠, 정심. 정심이 아주 가장 중요할 때인데, 천지 그 기울어진 몸, 지축 정립이 안 된 그 정신이 자꾸 들어오니까 인간이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은 올바른 정신을 우리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인의 정신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항상 노력을 해야 돼요.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매일 지금 이러고 쓰고 앉았어요, 글을. 글쟁이도 아니고 지금 실순이 넘어서 이제 옛날 같으면 극노인인데 말이에요. 인간이 신법을 바르게 써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므로 무례한 세상이 됐어요. 무례한 세상, 예법이 사라진 세상. 그래서 의당 수호해야 할 인생 삶의 규정이 바로 그 예법이잖아요. 그 예법은 아주 지극히 엄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 오늘이 계도성사님의 글이 입세장이기 때문에 요 입세장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근데 입세장의 내용이 뭐예요? 예법입니다. 예법. 그래서 유가사상의 예법은 아주 엄격한 거예요. 그 엄격한 예법을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요즘은 서양에 불상놈의 기운이 들어와가지고 예법을 지키라고 하면 아주 힘들어서 지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이 서론을 쓴 거예요, 서론으로. 그러나 예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이것은 동물의 본능적 차원이란 말이에요. 그게 서양 문화에 의해서 나온 것이 민주주의 아니에요, 민주주의. 그래서 금수화된 겁니다, 인간의 정신이. 바로 서야 할 인간의 마음이 금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사람은 이 성인의 가르침으로 다시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만민해원경에 50쪽에 있는 입세장 편입니다. 입세장 편. 세워져야 된다 말이에요. 정신이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사는 것은 세상을 세워서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성인의 일이며 성인의 말씀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천지공사 정민연 편에는 제12장에 이 본문을 읽어보고 이제 우리가 증산상념의 정신도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문명적인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이분들의 교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법이 엄하지만 엄하다는 마음으로 서양 정신으로 지금까지 우리 살고 있는 무질서한 이 정신이 옳다고 생각하고 계도성사님의 이 말씀이 엄하야 지킬 수 없다 해가지고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겠다. 내 서론에 아주 중점적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예법이 상당히 엄해요. 이 계도성사님은 영신당주면 이런 말씀 안 하시는데 계도성사님은 예법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갱정유도요. 갱정유도. 유도의 법을 다시 고쳐 세운다. 정한다. 갱정유도. 본문입니다. 본문. 인생이 세상의 의당이 위사자는 충효열 지사를 지각 각지하여 극진히 행실한 연후에 인지도리에 가입하여 명급 후세 하나니라. 단어가 하나씩 따지면 어렵잖아요. 인생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은 마땅히 일할 것은 일하는 정신은 충효열의 일을 깨닫고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극진히 실행한 이와 같이 예법을 말이죠. 충효열의 정신을 극진히 실행한 연후에 사람의 도리에 입각하여 이름을 그러니까 사람의 도리를 아주 제대로 행해야 결국은 후세에 이름을 남길 수 있다. 그게 명급 후세. 이름을 미신다 하면 미실급. 어떻게 후세. 그러니까 예법을 잘 지켜갖고 성인의 말씀을 따라가지고 성인다운 언행을 평생 동안 유지를 해야 그 사람이 훌륭한 인재로서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 이렇게 계도성사님은 아주 예법을 갖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지도리란 말이에요. 사람의 도리. 그게 의당? 뭘 해야 돼? 충효열지사에 깨달아가지고 극진히 행하는 것. 그게 바로 도리란 말이에요. 도리가 뭐요? 아버지는 아버지의 도리, 아들은 아들의 도리, 형제간에도 도리. 그러니까 각 위치에서 그 도리를 도의 이치대로 행해야 된다고. 그게 예법이요. 예법. 육아는 그래서 얘가 아주 핵심이요. 그러니까 사서함경에서 얘기란 책이 대부분이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 얘기 책이 지금도 이렇게 다른 책으로 분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제일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너무 빠져갖고 예법에만 빠져갖고 왕이 죽으면 말이지 왕 장사 지는 거 서로 따지고 시간 보내고 말이지 다투고 그러다가 시체 쏟고 그 짓 했어요. 유학자들이. 그러니까 지나친 거지. 나는 지나친 걸 원치 않은 사람이에요. 아주 명쾌하게 꼭 필요한 예법만을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게 기본이거든요. 성인들이 지은 예법. 옛날 그 육아 예법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마하냐. 인간이 인감답지 못하기 때문에요. 인간이 말이지 저질했단 말이에요. 선천은 미완성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예법을 아주 그냥 세밀하게 엄하게 해놓은 거예요. 지키게 하려고. 근데 그 예법은 사라지고 대신 뭐가 생겼어요? 뭐가? 헌법이 생겼잖아. 헌법. 그죠? 헌법이 얼마나 복잡하냐고. 이 헌법학자도 다 몰라요. 그 옛날에 얘가 지금은 헌법으로 바뀐 거예요. 얘가 이제 예법이라고 하죠. 예법. 그 옛날 예법하고 지금 헌법은 완전히 달라. 인간이 못된 죄를 지면 그 죄 짓는 것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만든 것이 요즘 그죠?
법 아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고 예법이 법이 있어가지고 법을 빗게 갖고도 죄를 저질러. 요즘 머리 좋은 사람들. 그러면 그놈 때문에 또 법을 또 만들어. 그죠? 자꾸 만든다고. 법을 아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빠져나가. 그러고서 판사한테 가면 그 법이 어디냐고 그래. 죄는 져놓고. 야, 이거는 세상 말이에요. 나쁜 놈의 정신이 아주 세밀하게 저 가가지고 막 머리 굴려가지고 말이야. 잔머리 굴려. 그 인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서 법이 없다고 말이지. 빠져나간다고. 아, 그러니까 국회의원 아니면 도지사 당선했는데 당선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는데 예? 재판하면 말이지. 임기 다 끝날 때까지 재판해요. 이런 빌어먹으려면 법이 어딨냐고. 예? 못된 짓 다 해갖고 당선해놓고 말이지. 임기 끝날 때까지 재판이 안 끝나. 이런 세상이 아주 그냥 싹 뒤집어 엎어야지 말이지. 아주 즉각 판단해갖고 뭐가 돼가지고 말이지. 벌을 줘야지. 이런 놈의 세상이 어디냐고. 이런 놈의 세상이. 아니 그런 거 보면 우라통이 터져갖고 그냥 당장 확 그냥 뒤집어 엎으시고. 근데 천지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준비가. 지금 내 준비하려고 오늘 또 돌아다닌 거요? 준비 중이야. 천지가 준비 중이니까 나도 준비 중이 아니요. 돌아다니는 거지. 다음 문장에 만일 충혈지사를 불행하고 도리에 유괴하면 어그러질 괴짜입니다. 신수 제세이나 기심영은 기사라. 충효열사는 강윤에 부류하니 일동일정을 신명이 병찰하사 부흥지도를 호말이라도 불찬이라. 영신당님은 아주 쉽게 그 글을 지셨는데 이 양반은 어렵게 글을 지었어요. 근데 내가 이 정도는 이제 겨우 이제 해석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만일 충효열의 일을 행하지 않고 금방 아까 설명한 거 아니요?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에 어그러짐이 있게 되면 몸은 비록 이 세상 속에 있으나 그 심령, 그 영적인 정신이죠? 영적인 기운은 이미 죽은 바라 이 말이에요. 죽은 바라. 이 세상에서 몸은 살아있지만 못된 짓 하면 이미 그 정신은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심령은 기사냐? 이미 기자 죽을 사자. 이미 죽은 것이요. 그래서 충효열의 그 일은 강륜에 맞게 해야 한다 말이에요. 강륜은 아주 기강이요. 윤리적 기강. 강이라는 것은 옛날 세상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강이 무슨 뜻인지. 기강이라고 하죠. 기강을 잡아야 된다. 별이 있다. 전부 다 신사변이에요. 신사변. 그러니까 옛날에 노를 잡든 아니면 낚시 그 고기를 잡든 이게 뭐요? 그물 아니요. 근데 그물이 제일 중요한 게 뭐다? 기강이요. 기강이 뭐요? 제일 가야 큰 줄. 요게 기강이요. 예? 요것은 시원찮아도 요게 딱 잡고 있어야 그물을 당기고 가지. 예? 여기 아무리 많아도 요게 없으면 요거 의미가 하나도 없는겨. 요걸 기강이라는 거. 예? 강기. 별이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꼭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되는 거. 그게 기강이 안 서면 그물이 있으나 마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회가 조직이야, 조직. 이게 그물이 조직이요. 횡과 종. 그 옷이 전부 다 횡과 종 아니요? 횡과족 조직이 아니면 이 세상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사회도 똑같아. 이 조직이란 것이 똑같이 횡과 종으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종적인 상하관계, 횡적인 동력한 이게 조직이 꽉 짜져 있어야 그래서 강이 딱 자리 잡혀야 사회가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유지되는 거예요. 그림도 제대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래가지고 사람 모양을 것도 여기 그림 아주 정확하게 그렸었죠. 그죠? 그림도 이게 정확하게 이제 막대 그래프 그리는 그런 용지처럼 해가지고 되면 사람도 정확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면 뭐예요?
그게 경위요, 경위. 종과 행이 경위라고. 종은 경이고, 이렇게 종은 종이야. 경. 요, 횡은 위야, 위. 그 경위가 발견된다 하는 건 이거. 요 조직의 횡과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는, 별로 말하면 뭐예요? 날줄과 시줄이라고 해요. 날줄은 뭐예요? 이게 날줄이야, 이게. 이건 본래 막 그냥, 사모갖고 길게 만든 거예요. 그 시줄은 뭐예요? 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왔다, 이렇게 했다, 이게. 배를 짤 때, 이렇게 갖고, 이렇게 했다 하면서 요걸 이렇게 해가지고 넣는 게, 요게, 시줄이야, 시줄. 이게 경위요, 경위. 이게 없으면, 경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딸 때, 끈 하나도,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근데 지금 엉망진창됐어. 내가 보면, 조직이 말이요. 그러니까 싹 걷어내고 다시, 조직해야지, 이 세상을. 할 얘기가 많은데 자꾸 딴 길로 건너고 지나가네. 그래서 호말이라도, 터놓고 끝에, 그러니까 터럭만큼 끝에가 이상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조직이란 것이. 그 말이요. 예법도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다 여기 뭐야. 불유란 건 뭐야? 불유라고 그랬죠? 건너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이 불유란 말. 이 유자가 넘을 유자요. 넘을 유자. 넘어가면 안 돼. 이 실 하나면 어긋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 조직에서 하나면 어긋나가지고 터지면 어떻게 돼? 여자들, 스타킹 입잖아. 스타킹 오라하면 나가면 어떻게 돼? 입을 수 있어, 없어?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렇게 엄한 거예요. 이 윤리, 도덕 정신이. 인간 사회가 삐쳐지면 안 된다고 정확하게 틀이 잡혀야지. 그걸 강령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잘못되면 그것을, 넘어간다 하면, 그래서 이것은 넘어가면 안 된다? 불유. 그래서 공자님은 70이 돼가지고, 마지막 글자가 불유야. 공자님은 70이 돼가지고 말과 행동을 한 것이, 불유에 어긋나지 않았다. 이런 뜻이요. 불유라는 것은, 정확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보응지도란 건 뭐요? 은혜를 갖다가, 그러니까, 자기가 은혜를 지은 만큼, 받는 거죠? 그 보응 아니요? 그게 바로, 도다 말이에요, 도. 그래서 일동일정은 신명이 밝혀 살피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것도,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경위가 똑같아요. 한 번 움직이고, 한 번, 정하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예법에 정확하게 맞게 해야 한다. 그 호말이라도, 터럭만큼도 어기면 안 된다. 불차. 차이가 없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문장으로 써놓으면 이렇게, 해석하기 힘들잖아요. 다음 문장에 3번. 천지를 공경하고 신명을 봉신하여 신명을 다 받들어 믿어. 이 세상에 신명을 부정하니까 문제죠. 또 법을 수지하고 지켜나가고 선조를 조상을 말이죠. 위선 먼저 생각하고 또 오친 나의 친척 여기서 친은 가장 가까운 것은 선친, 엄친, 모친 가장 가까운 걸 갖다가 부모를 갖다가 친이라고 해요. 친. 부친, 모친. 예. 그 다음에 횡적으로는 친구. 친은 그래서 부모를 뜻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친. 그래서 나의 모친을 당효 그래서 부모를 마땅히 효도하고 마땅히 효도해야 된다고. 또 오군 나라의 임금이죠. 국가 임금. 근데 요즘은 나라의 임금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개. 개만 또 못해. 취급을 그렇게 못당해. 이 세상이. 왜? 그 짓 하니까 그래. 못된 짓 하니까. 마땅히 충성하야 하며 또 부부를 당별하고 부부간에는 마땅히 분별을 해서 방탕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마땅히 분별하고 또 형제는 당우하며 마땅히 우애하며
또 4번 장자를 당경하고 동생은 장자를 마땅히 공경하고 붕우를 친구를 당신을 마땅히 믿고 향리를 당리하고 향리란 것은 내가 태어난 고향이요. 고향에 여러 집안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을 갖다가 마땅히 예로서 대하고 또 자제를 자식과 아우들을 동생들을 마땅히 가르치고 당학하며 시시로 때때로 의방을 아주 마땅한 법방을로 행하고 마땅한 방도로 행하고 또 음공을 대적할 때 남모르는 공을 말이지 음공은 남모르게 하는 공을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대적 아주 크게 싸울 때 다음 장에 싸울 적에 덕에 업은 상권하고 서로가 덕을 짓는 업을 많이 쌓게 권하고 과실을 지나치 잘못은 상주 서로가 이렇게 주는 거예요. 법규규자죠. 법적으로 이렇게 옆에서 안 맞으면 이제 충고해주고 상주하며 돌봐준다는 거예요. 또 예속을 불이하고 예법과 풍속을 말이죠. 마땅히 어기지 않고 어기지 않아야 돼. 옛날엔 동네 풍속이 참 중요했습니다. 동네 풍속이 안 맞으면 그 동네에서 물매 맞았어요. 그 쫓겨나고. 근데 요즘은 옆에 사는 사람도 몰라.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경위가 없어진 거예요. 경위가. 혼자 잘나갖고 전부 다 자기가 주인 노릇 하니까 맨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층이 막 살이 나잖아. 위아래층 소리 난다고. 그 아파트가 문제지. 그러니까 아파트. 어제도 보니까 아파트 몇 층에서 불났는데 2층에서 사는 사람이 2명이나 죽었어. 저 아파트 저거 불나면요. 그 2층 그냥 올라가면 그냥 죽어요. 아파트 저거 좋은 게 아닌데 그 아파트 때문에 요즘 난리잖아. 아파트 살 곳이 아니라 그럴 때 몇 번 얘기했었잖아요. 세부적으로 돌리고. 뛰어내려도 살 정도로 2층 정도는 살아야 돼. 다리는 부러질 만큼 살아야 되잖아. 그리고 때가 되면 다 앞서 다 부러져갖고. 또 환난을 구조하며 어려운 일을 갖다 서로 도와줘. 구원해주고 또 당우를 집을 말이죠. 건수하고 잘 그냥 세워주고 수리하고 또 성경을 관출해서 성경을 성인의 글을 갖다가 출간해서 세상에 내놓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적선. 또 확파란 광파지 넓게 펴트리는 거예요. 성인의 글을 광파하니 하되 교인하며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작조하고 다리를 잘 놔줘서 건너가게 하고 요즘은 국가에서 다리를 참 잘 놔줘요. 조그만 사람 몇 천만 있으면 아주 큰 다리를 놔줘요. 한국 부자요. 작조하고 수로하며 길을 수리하며 환난 그 다음에는 살상을 사람을 죽이고 상하고 하는 이것은 경계하고 오곡을 여러 가지 곡식이요 중지 아주 중요시하며 요즘 사람들은 곡식을 함부로 하는데 큰일 납니다. 죄져요. 실명들이 다 들여다본다고 곡식 한 톨도 아주 삼가해갖고 버리지 않아야 돼. 내 어릴 때는요 시내 옛날 우물가에 가서 쌀을 이렇게 했거든. 이제 볼이 돌고 거기에 우물가에 일다가 말이죠 한 톨 두 톨만 떨어지면 어른들이 막 난리 쳤어요. 옛날에는 시집살이가 심한데 그거 하나 가지고도 시집살이 더 심해져요. 엄청나게 엄해졌다고 옛날에는. 또 재전은 석용하고 재물과 돈은 말이죠 아껴 써 아낄 석자 아껴 쓰고 쓸용 의연하며 의연이란 올바른 정의요. 올바른 정의. 의연하며 또 성사고 그래서 일을 이루고 간난을 아주 난간 어려울 난자 어렵게 배격하며 어려운 것을 갖다 배격하며 또 분사를 아주 분란스러운 아주 그냥 어려운 막 그냥 혼란한 걸 분이라고 그래요. 분란스러운 일을 해결하고 또 고독을 그러니까 과부나 호랩이나 고아 이런 사람들은 아주 그냥 아주
긍휼히 이렇게 그냥 아껴서 보살펴주고 또 원경을 원수를 능화하며 원수를 갖다가 아주 능히 화목하게 화평하게 해주고 빈천 곤궁을 불린하며 가난하고 천한 그리고 곤궁한 걸 갖다가 가련하게 생각하고 가련할까 여자요. 또 은인을 능보고 은인은 반드시 능히 아주 갚아 보온하고 말이죠. 덕을 베푸는 그 사람을 아주 친근하며 가까이 하며 친하게 가까이 하며 흉인을 원피하고 나쁜 사람은 못된 놈을 갖다 멀리해서 피하고 악물은 악한 물질 이런 것은 은닉하고 숨기고 또 선물 좋은 물건을 아주 양지 아주 잘 쓰게 하고 또 중사를 유리하며 무릇 일을 말이죠. 아주 이롭게 세상에서 대중적으로 하는 일을 갖다가 아주 이롭게 해야 하며 백성을 구제하라. 이게 바로 아까 얘기한 뭐 적선이야. 적선 대적이라고 했죠. 대적. 음공을 대적. 남에게 보이지 않는 공을 갖다 크게 쌓으라는 걸 지금 이렇게 쭉 말씀한 내용입니다. 이런 걸 암겨가지고 실천해야 돼요. 근데 너를 정신이 있어? 목사하기도 바쁜데. 에? 남 등치지 않으면 다행이고 남한테 해코지 않으면 다행이지. 적선해서 큰 인물 되려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엄하다는 걸 모두에 얘기한 거예요. 요즘 사람은 지킬 수 없는 그 허무맹랑한 얘기밖에 안 들리는 그런 내용들이요. 내가 한번 그런 얘기했잖아요. 격선을 하는 사람을 딱 보고서 말이지. 저 막 그냥 그 험한 수렁에서 빠진 포크레인은 포크레인이 그 농기구가 있었는데 지나가는 포크레인 내가 산일 할 때요. 그 사람이 건져줬거든. 포크레인 갖고 그러니까 내가 적선해서 참 다행.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하세요? 요즘은요 적선하면 3대가 망해요 그러더라고. 적선하면 3대가 망한대요. 요 세상이 이렇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가 먹히냐고 이 세상이. 그래도 이 성인의 말씀을 우리가 아주 경건하게 받아들여 실천하려고 아주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그래야 이번에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4번 여차 이와 같이 제선은 모든 선은 이와 같은 모든 착한 것을 진심으로 봉행하게 받들어서 행하면 인수부지나 사람은 비록 알지 못하나 신명은 아주 선찰해서 신명은 아주 먼저 잘 살필 살자. 또 수복을 그래서 신명들이 말 먼저 보고서 수명과 복을 가수한다고. 더하여 준다. 가수. 더할 가자, 줄 숫자요. 교수란 숫자는 가르쳐 준다는 숫자요. 예? 교수란 숫자는 받을 숫자가 아니에요. 줄 숫자야. 가르쳐 준다. 그래서 줄 숫자. 받을 숫자는 그냥 이렇게 쓰면 받을 숫자야. 근데 여기다가 선수변을 갖다 딱 하면 이건 준다는 줄 숫자예요. 그러니까 교수란 교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주는 거. 그래서 더해준다 하면 더할 가자. 더해준다. 목숨과 복을 더해준다. 그래서 미래세계는 천수하고 천수. 복도 말이지 그냥 무궁하게 준단 말이에요. 미래세계는. 그래도 자선을 입첨하면 자손들을 아주 더욱 보태갖고 말이에요. 그 첨가해갖고 더 이롭게 한다고. 첨가한다는 첨자. 또 재난이 소멸하고 재난은 소멸할 때 없어져. 또 화와 근심이 어떻게 불침해 이 집안으로 침범하지 나한테 안 들어온다. 다음 장. 일체 선덕을 이와 같은 모든 좋은 선덕은 덕을 말이죠. 심신에 몸과 마음에 아주 그냥 부존 그렇게 갖지 아니하면 죄악을 부재하고 그리고 모든 악을 갖다가 제가지 못하고 버리지 못하고 그 천지를 원망하며 이건 반대예요. 풍우를 동매하고 그러면 왜? 또 왕법을 불수하며 선조를
지금까지 한 얘기 전부 다 반대죠? 부모를 질책하며, 부모를 원래 효도하는 게 아니고 질책한다고, 부모 잘못했다고 막, 책망하고 질책한다고. 그리고 형제를 욕설하며, 문호를 분할하고, 그냥, 집안을 갖다 그냥 다, 분열을 시킨단 말이에요? 분할하고. 또, 일가를 모해하며, 그냥 일가를 갖다가, 해롭게 도모한단 말이에요. 또, 고륙. 아주 그냥 가장 가까운, 인척 아니요? 고륙은, 을 이간질하고, 또 성현을 회방하며, 성인의 정신을, 회방하며, 또 상서를 희멸하며, 상서라는 것은 뭐야? 옛날에 그냥 유명한 분들 갖다 세운 상 있죠? 상. 불상도 상이요? 또는 성인들의 글을 갖다가 희롱한다고. 그리고서 아주 그냥 멸해. 없애. 아니고, 그리고, 예익하고 그냥 아주 더러운 곳에 빠지고, 더러울 예자 빠지겠자. 아주 더러운 곳에 막 그냥 지세 빠져. 더러운 인생이 되면, 그러니까 이 더러운 놈 그러잖아. 더러운 놈. 사람도, 못된 짓 하면 저 더러운 놈 그러잖아. 그 더러운 짓 해가지고 그 짓으로 빠지면 안 된단 말이야. 응? 예. 하고, 예도를 조모하고, 비웃을 조자, 엎질 여길 못자, 조모. 비웃으면서 엎질 여기는 거야, 조모하며. 또, 시세야, 믿을 시자, 세도를 믿어. 그러니까 세도를 믿는 거 뭐요? 정치판에 말이야, 정치줄만 잡고 그놈들 밑에 기대고 말이지. 믿고서 정치판에 끼어들어가지고 정치하는 놈들 거기서 그냥, 못된 짓 하는 것, 도와주고 하는 걸 시세라고 그래? 시세야. 또 욕선하고 선을 갖다가 욕되게 하고 또 의부하야 부자 잘 때 남았는데 그냥 기대고 말이죠. 의지하고 의지하고 또 박빈하며 가난한 사람을 갖다가 핍박하고 또 승형을 불공하고 저울질을 갖다가 저울이에요 저울 이걸 죄로 저울질하는 걸 그러니까 공평하지 않게 그러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말이지 죄를 갖다가 거짓되게 해가지고 쌀 팔 때는 조금 주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또 공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매매를 부정하며 팔고 사는 걸 갖다 부정되게 하며 조의를 짓는 일을 가식하고 아주 거짓되게 이렇게 그냥 그러니까 쓸데없이 말이지 그냥 늘 얘기하잖아요. 얼굴 갖다 그냥 가식으로 또 성형 수술한 걸 내가 그렇게 미워해요. 성형 수술하는 거 전부 다 가식이요. 이게 가식이라고 거짓 같자 꾸밀 식자 가식하고 처녀를 간음하며 처녀를 갖다 간음하면 안 되죠. 이거 대죄입니다. 대죄. 또 혼인을 남의 혼인을 갖다가 파방하고 말이야 깨고 방해하고 또 가재를 시집가는 재물을 다운하며 시집가는 사람이 한테 말이죠 재물을 갖다가 많이 원하는 거 원하며 또 인기를 사람의 기능 재주죠 사람의 기능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인재 사람의 재물을 모해하며 그냥 뺏어가지고 뺏으려고 인원하고 말이야 남한테 또 치쟁하며 다투기를 좋아하고 또 흥송하고 말이지 요즘에 걸핏하면 내가 그 얘기도 썼어. 이 세상이 못된 놈들 세상이라 상대방을 갖다가 지가 잘못하고 상대방을 나한테 소송하려면 먼저 그 사람 얼굴 갖고 쟁송을 해. 요즘을 아주 소송 거는 게 아주 일이요. 남 고랑탕이 먹게 잘못 없어도 소송 걸으면 그만큼 그 사람이 어떻게 돼? 나쁜 인식을 주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 공개해가지고. 이 못된 세상이에요 지금. 근데 여기도 이 말씀 하잖아 지금. 쓸데없이 말이지 송사를 일으키고 또 투이기 하고 하야 뭐 자기 이익만 위해서 말이죠. 진짜 손인 이기네 손인 이기. 무슨 얘기요? 사람이 진짜 사람들한테 손해를 입히고 나요. 그러니까 몸기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남한테는 손해 입히고 나를 위해서 이익을 이렇게 한다 이런 뜻이요? 그럼 안 된단 말이지. 반대로 해야지 반대로. 요즘 세상이 저런 세상이 지금. 또 비신윤가하며 자기 몸을 살찌우고 자기 집안을 갖다 윤택하게 하며 그 비신윤가요? 하면 정도
바른 도를 불신 믿지 아니하고 도적하며 도적질하고. 4번 음란하며 사치하고 속일사 사치하고 속인다 하면 그래서 사치할 사자 속일사 사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남을 속이고 사치하는 걸 갖다 승성하며 또 권검을 부정하며 그러니까 근검이 부지런하고 검소한 걸 갖다가 중요시하지 않아. 부중이니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습격하여 남의 패기만 남의 공격하기만을 습관 삼고 습격. 또 상인하며 사람들을 말이지 그냥 상하게 하며 사교 삿된 교를 거짓으로 말이 세워 가립. 요즘 세상이 다 이게 삿된 교를 갖다가 가립 거짓되게 세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 지난번에 나왔잖아요. 천직 어쩌고 신천지 어쩌고 하는. 내가 한번 깠더니만 그 간부들이 막 그냥 항의해가지고 고발한다고. 당했죠? 자기들이 당했지. 또 우인을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만 유인하며 또 승천한다. 하늘에 승천한다고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음 장이요. 칭설하야 설명을 해설을 빙자해가지고 흠물하되 음행하며 횡곡 언어로 명만 암편하며 만자는 속일 만자요. 편자도 속일 편자입니다. 그러니까 밝아도 속이고 어두워도 속이고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속인다 말이에요. 속여. 명만 암편하며 사심 구설로 삿된 마음을 갖다가 구설로 해가지고 백주 대낮에 저 하고 말이야. 주저. 사람을 말이야. 주저하게 만들고 또 배제하고 그 지위를 갖다가 배신하고 말이야. 모해하며 또 천리를 하늘의 이치를 부존하며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인심 사람의 마음을 불순하며 순하게 하지 않고 또 보응을 불신하며 보응해야 되는 것 갖다가 불신하고 죄악사를 모든 악한 일을 행하면 삼재 반란과 관제 구설과 또 다음 2번 지락 질병과 마이 등사가 친임하여 아주 친히 임하여 화급 귀신하며 그 화가 말이죠 미쳐 내 몸에 귀신 그 몸에 나의 몸에 귀신 그 화가 미쳐 또 재급 자손하여 그 재앙이 말이죠 이 자손에게까지 미쳐 자손에게까지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폐가 망신하리니 천리 하늘의 이치를 괴역하고 어그러지고 어그러질 괴자 배반할 역자 거슬 역자 거스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천리 하늘의 이치를 거스리고 인심에 유괴하면 사람 마음에 말이지 부끄러움이 있게 하는 일은 부끄러웠겠죠. 유리하다고 이름이 있다고 이름이 있다 해가지고 유리하다고 해가지고 행치 말며 행하지 말며 또 3번 천리 하늘에 합당하고 하늘의 이치에 합당하고 인심 사람의 마음에 무게 잠보야 이건 부끄러움이 없고 할 일은 무리하다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이름이 없다고 해서 불행치 마요. 그러니까 내가 해서 이건 이룰 게 하나도 없다. 내 개인에게 이룰 일이 없다 생각하고서 좋은 일을 갖다가 행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 천하사는 지금 당장 다시 내가 당장은 이름이 없어요. 이룬 일이 없어 당장은. 그런데 이 천하사를 해야 되는 때입니다. 당장 이익이 없다고 말이지. 내가 하는 일이 불의하다고 쓸데없는 일이라고 해서 배신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때가 되면 통탄합니다. 통탄. 땅을 치면서 통곡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또 신명이 명찰해야 아주 신명은 밝고 아주 잘 살펴 아주 밝게 살피고 있어. 그래서 선악 양단 선함과 악함 그 두 가지를 말이지 그 끝에까지 그냥 아주 세밀하게 그 양단으로 화보 기둥을 악한 자는 화를 주고
선한 자는 복을 준단 말이요. 그것도 악한 자는 흉하게 하고, 선한 자는 길하게 하고, 이걸 갖다 유분하시니라. 아주 분간하느니라. 유분이라는 것은 유자요. 그러니까 분간하는 바라. 그렇게 분명하게 분간하는 바라. 하시니라. 오원을 희모하면 나의 이 말씀을 희롱하고, 욕되게, 하면, 모독하면, 모욕하면, 뭐 이런 뜻이죠. 당형 수벌할 것이요. 당한다고 어떻게 형벌을 당하고 받을 숫자 벌을 받을 것이다. 형벌을 당하고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요. 차설을, 이와 같은 글을, 이 글을 구송부절하며, 입으로 말해 외워가지고, 끊이지 않게, 이 글을 갖다가 끊이지 않게 하며, 심신을, 마음과 몸을, 마음과 몸을 태만하지 않게, 태만함이 없이, 게으름이 없이, 없게끔, 취선 제약하면, 선함을 취하고, 악함을 제거하면, 고축, 소원, 내가 고하고 축원하는, 소원하는 바를 여의 득진이라. 아주 뜻과 같이 얻어지니라. 여의 득지라. 여의 득지. 내가 뜻한 대로 그냥, 얻어진다. 말이야. 여의 득지라. 여기 득진이 화라는 재앙의 어려움은 여설 소멸하고, 재앙의 어려움은 말이지 눈 녹듯이 소멸되고, 또 경선은 아주 경사스럽고 상스러운 기운은 여운 취기라. 구름이 모여드는 것과 같이 부귀 공명을 개유 성취하리라. 모두 다 성취하리라. 이해가 됐죠? 무슨 얘기인지. 야, 저 어마합니다. 어마해. 천지공사 정민년 12장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정민년 겨울 섣달에 대선생께서 고부 운산에 계시는데 제자들의 명에 따라 대도주를 외워서 여러 날에 이르니라. 말씀하시기를, 7고리 풍년 들면 너희들은 식량이 넉넉하겠느냐? 그림을 그려 보이사 신명에게 명령하시니 물을 끌어들이는 시설과 저수지와 수문과 물도랑 등이더라. 이게 바로 칠부발전소 설계해가지고, 운암댐을 건설해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서해로 가게 해서 7군이 물이 충만해서 풍년되게 한다는 이 공사를 증상께서 보신 거예요. 칠부발전소. 그래서 운암댐 막아가지고 그 산을 막 그냥 뻥 뚫어가지고 그 발전을 내렸어. 저쪽은 이쪽은, 고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이쪽은 낮아. 서해안 쪽은. 해발이 낮아. 그러니까 그 물을 뚫으니까 뚱 뚫으니까 막 그냥 쫙 뚫자. 그러니까 거기다가 발전소까지, 수력 발전소까지 만들어 왔잖아요. 그리고 그 물은, 실급 고을에, 식량, 그 농사에 쓰게끔 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공사 보시니까 실제 그런 게 있습니다. 말씀하시기는 이곳이 운산이 아니냐. 운산 내가 엊그제도 얘기했죠. 내가 이제 영험한 게 있습니다. 영험한 거. 그 얘기하면 시간이 가니까 끝나야지. 내가 영험했는데 이 양반이 나한테 나타나가지고 말이죠. 서울을 나한테 다 맡긴다고 그러더라니까. 운산 양반이 영으로. 왜 그러냐. 자기 셋째 아들한테 그 종종의 기운을 주었고, 지금 종도사가 셋째 아들 아니에요. 근데 넷째 아들이 서울에서 그 전부터 말이지 출판사 해갖고 부종 정도로 됐어. 근데 그 부종 정도 하면서 서울에 판이 크잖아. 그러니까 대학교 그 학생들 판을 갖다가 자기가 이렇게 딱 모아가지고 말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판은 따로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종도사고 종정이 자꾸 누른 거예요. 네 판 차리지 말라고. 근데 자기 아버지가 자꾸 하고 나서 이제 보니까 그 부종장 넷째가 말이지 자기 판을 다 딱 차렸어. 서울판이요, 서울판. 그러니까 그 아버지 죽은 실명이 나한테 나타났고 안 되겠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맡긴 거야. 근데 서울은 뭐요? 중심이야. 판을 나한테 다 맡긴 거예요. 영적으로. 그 운산이야, 운산. 그 기운인데 때가 가까워져 갖고 지금
나한테 그런 게 자꾸 옵니다. 아까 사자도 그렇고 지금 운산 이 양반도 영으로 나한테 내려가지고 갈 데가 없지. 나밖에. 운산 그 양반. 근데 난 증산도 안운산 종도사 그렇게 썼다가 내가 말을 바꿨잖아. 밴드에서는 그렇게 썼다가 저기다 고쳐서 썼어요. 구부 운산, 고부 운산에 계시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으면서 큰 가뭄에는 물이 마르지 않으리니 그 기세가 크고도 넓어 하늘에서 오는 물과 같으리라.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강태공이 제 나라 한골에 흉작이 없게 하여 흉년에 대비케 하였다 하니 강태공도 씁니다. 이게 나는 7골에 큰 흉년이 없게 하여 남조선에 밥줄이 되게 하나니 사전에 구제하면이라. 천지공사입니다. 후천도수에게 후천도수. 그런데 강태공이 왜 들었어? 강태공 옛날 뿐이고 그 옛날 기운을 갖다가 다시 쓰는 거예요. 음양합덕으로. 예? 음양합덕이요? 정민년 겨울 섣달에 와룡리에 계시더니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니라. 제자들이 명을 받들어 서로 번갈아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여러 우물에 붓고 여러 물을 떠서 항아리에 담으니 명령에 따라 떠 담은 물이 반 그릇이 되게 하니라. 말씀하시고 이는 천하의 모든 나라가 돈과 물건을 서로 바꾸게 하는 공사이니 나의 세상에는 모든 백성들이 제사를 늘리는 새 법도가 된다. 미래도수입니다. 미래도수.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FTA를 해가지고 서로가 통해갖고 무역하는데 미래세계는 FTA가 아니고 그냥 하나 다 통해가지고 세계가 물질이 그냥 어느 곳에 있으니까 뭐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다음 장. 정민년 겨울에 와경류에 계시면서 설법하시고 행법하시어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니라. 제자들의 명으로 태인에서 새로 만든 수조 한 돌을 사와서 바쳐 올리니 말씀하시기를 비인의 복종이 크다 하므로 행군할 때 치는 북공사를 보느라. 내가 한번 강의했죠. 이게 충청도에서 제일 명당이 이제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일회복, 이복종. 근데 이 회복과 복종 기운을 증산 상제님이 천지공사 썼어요. 회복공사는 뭐냐면 음양합덕공사. 회복은 뭐예요? 귀는 구멍 아니야? 음하고 양의 들어왔다 놨다. 이거 합덕한 이 합덕공사를 충청도 해인 그 회복공사 저 대흥리에 있습니다. 예산에 그걸 쓰셨고 또 하나 이번에 전쟁터에서 이제 신전으로 이 세상을 평정할 때 그 권이 뭐냐? 군권이요. 신권. 그 신권 공사를 이 복종 공사로 보신 거예요. 이 복종이 뭐야? 엎어질 복자, 종복자야. 복이 엎어져 있어. 그러니까 총을 쳐가지고 행군할 때 이 기운을 쓰신 거예요. 근데 이 빈 복종이 내가 우리 13대조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낙항에서 산 곳이요. 그러다가 지금 내가 사는 동네로 우리 근래에 와서 넘어오신 거예요. 복종이 바로 우리 13대조 내려오신 피난지입니다. 근데 거기에 동네 이름도 종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종천. 내가 군대에서 나와가지고 예비군 중대장 하려고 신청하니까 그게 이제 대전에 가까워야 되겠다는 계룡산 쪽을 내가 그때부터 영적으로 내가 알고 대전에 가까운 데로는 이미 다 차가지고 없어. 그 제일 가까운 데가 저기 청양에서 정산이라는 데 있어. 공주 경계선이요. 그러니까 공주 청양은 청양인데 공주 바로 옆이야. 거기 예비군 중대장을 신청해가지고 될 듯 했거든. 근데 대대장이 오라고 해서 가면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가라 그러고 두세 번을 그랬어. 내가 딱 보았냐 알지. 이 개돼지 같은 뭐 나쁜 놈 새끼 말이야. 돈 봉투 가져라 소리인데 근데 돈이 없잖아. 그리고 말했더니만 소식 없어? 그래서 전화했더니만 다른 사람이 갔대. 그래서 내가 연대 본부에 말 교육장기한테 쫓아 호출해갖고 막 호통을 쳤지. 너 이놈의 새끼 말이야. 어떤 놈이 돈 봉투 갖다 줬냐. 그렇지만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저기 종촌 면대장 가라는 거야. 야, 이 새끼야. 거기는 인마, 현역보다 더 힘들어. 그때는요, 저 서해안 쪽, 동해안 쪽은 그 예비군 중대장 하자 그런 동해안은 항상 해도 서해안은 만조 때 밤에도 잠 못 자고 돌아다녀야 돼. 예비군 배치해가지고. 그걸 또 하라고 군대 생활도 내가 일찍 하기가 싫어가지고 군대 생활 하는 사람인데. 그게 바로 종천이요, 종천. 그 종천, 나하고 이렇게 인연이 있다니까, 종천도. 예비군 중대장, 내가, 얼마나 했으면, 돈 생각 있으면 가서, 돈 벌었겠죠? 5급 공무원인데, 그래도, 내가 15봉 했거든, 15봉.
전두환 씨가 말이지 군인들 봉급을 올려주려고 하는데 그냥 올려주면 안 되니까 호봉만 올려줘. 호봉. 그게 15호봉에 내가 대위 15년 동안 할 수가 없잖아. 근데 대위 15호봉이면 엄청났어요. 5급 공무원 1호봉 차이가 15년이면 꽤 많아요. 지금 한 500만 이상 될 거예요. 월급이, 봉급이. 안 간 곳이요, 내가 안 간 곳. 그게 바로 종천이야. 이거 딴 길로 자꾸 하냐? 정민년 겨울, 그 다음에, 군사를 움직일 때 이숟가락으로 북채를 삼으면 녹이 넘쳐 흐르느라 칙령을 내리신 종이를 항아리에 가득 차고 넘치도록 넣으시되, 넘쳐나지 않거늘 제자가 명을 받들어 깨끗한 곳에 묻으니라. 정민년 겨울 010시에 대선생께서 와룡리에 계시며 설법하시어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고 제자들은 명에 따라 대도주를 외우며 밤을 세우니라. 말씀하시기를 선천은 수명을 먼저 하고 노래하는 거죠. 또 복록을 뒤로 돌렸으나 나의 세상에서는 복록을 먼저 하고 수명을 뒤에 두나니 그러므로 나의 세상에는 거지가 없고 굶어 죽는 이도 없느니라. 그래서 복록 성경신이요. 미래 그쪽 주문이 수명 성경신. 그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 이렇게 이제 그 주문이 있어요. 다음 글입니다. 종이 조각을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후천 음양도수를 정하리니 각기 제 소원대로 여자 하나에 점 하나씩 치라. 제자들의 명을 받들어 점을 치니 어떤 사람은 한 점을 치고 어떤 사람은 2점 치고 어떤 사람은 석점 치고 어떤 사람은 내성은 말이죠. 안내성은 8점이요. 또 차경석은 12점이더라. 말씀하시기를 경석아 너는 유독 여자가 많구나. 후천도서 정음령 도수 부시는데 신도들한테 제자들한테 한 거예요. 그런데 차경석 욕심 많아가지고 12명 여자를 데리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유독 여자가 많구나. 대답해 아뢰기를 12제국 천자가 되면 그렇죠. 12제국에 각기 한 여자씩 장가 들기를 바라나이다. 말씀하시기를 내성아 너는 어찌 팔선녀를 바란 것이냐? 8명이니까 다음 장 말씀드리기를 그것이 제 소원이옵니다. 안내성이 그랬어요? 안내성. 3번이요. 한 점을 친 사람에게 물으시기를 모두 여러 여자를 원하거를 너만 홀로 한 여자를 원하니 어째서이냐?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를 한 하늘에는 한 땅이 있고 천지가 정해진 이치옵니다. 대선생께서 크게 칭찬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이게 정음정형 도수입니다. 미래도수. 경석이 명을 받아 정읍으로 돌아가거늘 탄식하여 말씀하시기를 경석을 장차 달리 쓰려 하였더니 운수는 어쩔 수가 없더라. 동학난을 일으킨 사람들이 모두 왕후장상이 되려는 마음을 품었다가 원통이 죽어서 한을 품었나니 그 무리가 몇만 명이라. 그러므로 이제 두정을 정하여 그 원한을 풀어주려 하는데 경석이 12제국 여자를 들먹여서 자칭하니 그 아비가 원래 동학의 접주요 경석도 또한 총대니라. 총대야 총대. 난법 회원이네. 총대를 세웠다. 총대는 뭐요? 사령관인데 대자는 뭐요? 대신 대자야. 진짜가 아니고. 예? 대행으로 삼았다. 그 말이에요. 난세에 대행으로 먼저 삼은 거예요. 왜? 가짜가 먼저 나와야 진짜가 나오는 거니까 대자로 대신해서 건일 총자 그 기운을 주었다. 해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작 단어 하나라도 아주 정확하게 해야 돼요. 증산상제는 하느님이라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아이고. 원한 품은 신명을 모두 경석에 붙이노라. 행법하시어 신명에게 칙령을 내리시고 사람들의 출입을 막으시니라. 말씀하시기를 이제 그 신명들이 원한을 풀어주느니 너희들은 나중에 두고 보라. 사람 출입하는 건 그만 그것은 신명의 접신을 잘못하면 안 돼. 신명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서 그 신명과 접신되면 어떻게 돼? 난법자의 정신에 접신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딱 막은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야 돼.
왜 신명들 오는 걸 그 공사를 보시고도 그걸 접근을 못하게 했는지를 알아야 돼. 잡신들이요, 그게 원한 맺힌 신명들. 경석이 재물을 갑오년보다 많이 쓸 것이요, 경석이 모으는 사람도 갑오년보다 많으리라. 갑오동란때 쓴 것보다 훨씬 차경석이 많이 쓸 거라고 말씀하신 거. 이게 천지공사예요. 한 여자를 점찍은 사람에게 가르침을 내리시거늘 이게 정음정양. 너는 정음정양 도수를 이겨 받겠느냐? 덕닦기에 힘쓰라. 문왕의 도수가 있고 이윤의 도수가 있으니 받기가 아주 어려우니라. 이윤과 문왕의 도수는 형용 도수입니다. 이번에 천하사 도수요. 그러므로 받기가 어렵다 말이에요. 비록 보잘것없는 벌레라도 원한이 있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니라. 천지공사. 이유는 탕왕의 왕사예요. 탕왕. 옛날에 은나라 탕왕. 결론입니다. 입신키위에서는 위행 필례라 반드시 예법을 행해야 된다. 예를 지켜야 된다. 위 불행 필악사를 세밀하게 가르치신, 그러니까 이와 같이 불행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은 악법, 반드시 악한 것은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가르치신 내용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입신의 어려움을 알았을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이 쓸 사람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공부의 목적이 뭐? 쓸 사람, 쓸만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쓸만한 사람은 행해야 할 것이 많음을 알고 나면 소인 중생은 아예 마음을 접게 됩니다.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소인은 아직 내가 그거 못 하먹겠다. 내가 차라리 그냥 죽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해야 한다. 이런 뜻이요. 여러 동지, 도반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해보지 않은 일을 처음 시행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간에 어려워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내가 군생활을 해본 경험이에요. 그러나 업무에 아주 그냥 익숙해지면 아주 쉬워지는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항상 그 익숙해지면 당연히 하는 일이기 때문에 몸에 배가 있고 이제 하는 것 같지 않은데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익혀 시행하여 몸에 익숙해지면 자연히 행해지는 겁니다. 일꾼된 오주 소립 위에서 먼저 남보다 모범적으로 시행해야 할 공부를 내가 여러 동지 도반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현 말씀을 여러분 분들한테 또 교도송사님을 통해 가지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계 선생이 후천 반상 양반과 쌍름이 더 엄하다는 그 뜻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천지공사에서 정음정양 도수가 어렵다 한 것, 이건 바로 천지이치를 순종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성현 신명을 대하는 것은 아주 대단히 어렵습니다. 왜? 정신을 그분들하고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 힘을 이기어 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정음정양 도수 본 사람은 이윤의 도수라 이기어 받기가 어렵다고 그랬죠. 그게 그 공사이면서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에게. 소위 구승대덕의 원력은 높기 때문에 높은 경지의 도력은 크기 때문에 일반 중생은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양해서 수도해서 도력을 높이 쌓아야 도인신과 합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 마치겠습니다.